예배를 섬기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영적 각성을 위한 집회가 있었고 견고한 언약을 맺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안식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돌보지 않았던 성전을 온전히 돌보기 위해서 성전세와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도장을 찍고 봉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구수 파악을 해야 됐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를 이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됐습니다. 수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리하면 그 다음엔 당연히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예배, 제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사는 거 꺼려 했습니다. 크게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던 게 얼마 전입니다. 누가 그 전쟁이 발발하는 그 지역에 가서 살려고 합니까?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척박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해발 800m 고산지대일 뿐만 아니라 땅이 척박해요.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황폐한 곳이에요. 조금 더 나은 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고 싶어 하지, 누가 그 척박한 땅에 있고 싶어 하겠냐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성 안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약간 반지하 같은 곳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딱 두 가정이 살았습니다. 제가 한쪽에 있고 바깥쪽에 그나마 해가 들어오는 곳에, 바로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여자 성도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부인데요, 딸이 하나 있고 젊은 가정이에요. 부부싸움을 그렇게 자주 하세요. 교역자인지 알 건데, 그런데도 이게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나 봐요. 별의별 얘기가 그냥 다 들립니다. 왜? 아니 옆방에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냥 벽 하나 두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여기 가도 제사장, 저기 가도 제사장, 여기 가도 레위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죠. 지도자들은 의무입니다. 리더들은 책임지고 족장들은 그곳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당첨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 안에 2주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한 거는 뭐예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놀랍니다. 그렇게 위험의 요소가 있고 척박한 땅이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곳인데도 그 예루살렘의 영적인 가치를 알고 분명
성전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그곳에 와서 인접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 베냐민 자손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 그곳에 와서 사느냐? 당연히 제사장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이죠. 성전 문지기들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데 직접적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곳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사역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전체가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새롭게 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왔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에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 당연히 위험을 감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은 위험이잖아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옵니다. 어찌 보면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조금은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조금 용인, 수원, 천안, 부산, 분당 그 정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역을 생각해 보면. 근데 가장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른 곳은 분당이었습니다. 만 9년 정도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이도 조금 30대 40대 초반까지 있었으니까요. 제 눈에 들어온 좀 어떤 그러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역시 서울이 중요합니다. 강남 어느 정도 빨리 갈 수 있느냐, 도로가 중요하죠. 그리고 지방에는 역시 관공서, 시청, 교육청, 법원 이런 곳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더디어도 그 시청이 있는 그 주위는 결국 다 발전합니다. 왜? 그 시청이 있는 그 주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위만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수도입니다. 결국은 발전합니다.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정했겠어요?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지대에 성을 쌓은 거죠. 결국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죠. 척박한 땅이에요. 당장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리더들,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무엇인가 영적으로 중요하지만 지금은 쉽지 않은 그 상황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다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인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여러분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용사가 왜 필요합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집례하는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 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용사, 끼뽀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주석을 참조해 보니 성전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 등치도 있고
힘도 있는, 정말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남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도 하고, 근데 안타깝게 처음에 하나님 경외하다가 교만하게 돼가지고 성전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려고 하는 월권이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건장한 사람들, 용맹한 자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딱 막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나가셔라. 그런데도 분향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병이 발생하죠. 문둥병이 발생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쫓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성전에 이방인이 막 출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그러한 무리나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아니 제사장이면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을 맡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성전 바깥에서 하는 일을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성전 안의 일만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그렇죠. 필요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가만히 보세요. 내가 좋아서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만 하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꼭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부임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부임하시면 장년부 맡아주셔야 됩니다. 제자훈련 해주셔야 됩니다. 새가족부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임했습니다. 부임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유치부 전도사님이 사임을 해가지고 목사님 다른 거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지만 유치부 설교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부임하기 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부임을 하고 났는데 작년 사역만 하는 줄 알고 부임을 했는데 유치부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유치부 한 적이 벌써 몇 년째인데 예전에 했지. 만 2년 동안 했습니다. 오리고 붙이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오리고 붙이고 그리고 났더니 여전사님 오셔서 바톤 터치 했거든요. 나중엔 또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하셔요. 한 3년째, 2년째 됐을 때 제가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교회적인 상황이 청년부를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내가 원한다고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감당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사, 성전의 바깥일, 그렇죠. 쉬운 일들 아닙니다. 소외되고 드러나지도 않는 일들일 수 있는 거죠. 예배를 섬기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위험의 요소가 있고 손해가 있고 부담이 있는 곳이지만 그 영적인 가치를 알고 순종하고
자원하고 협력해서 세워가는 모습이죠. 규모가 어떠하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역들은 거의 비슷하죠. 규모의 차이지 동일한 것이죠. 사랑을 그리는 교회, 한국교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한국교회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갔는가를 조금 소상히 살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그것에 대한 진정한 체험과 고백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감사와 고백 속에서 자원함이 있으면 좋겠고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꼭 주어진 일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아름답게 섬기며 협력하며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성도님들의 헌신이고 충성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귀한 모습들로 섬겨가며 협력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